오늘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우리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라고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소파에 반 누우면서 듣지 마시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같이 좀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목적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사실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갈 때 그 살아감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때 진짜 사람됨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만나는 저희 위기 청소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실수로 혹은 장난질로 자기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원에 이 아이들을 실제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이나 어떤 교육이나 지지 기반 없이 막 엄청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나마 이제 보면은 보통 보육원 아니나 국가기관의 도움을 잘 받아서 성장한 아이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탈선을 경험합니다. 이건 탈선이 아니라 사실 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거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저희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원에서 대부분 블랙리스트를 받은 애들입니다. 쉼터에서도조차도 블랙리스트를 받아서 사실 갈 곳 없는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가출팸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런 노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자신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들끼리.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의 근원을 다 어디에 놓냐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기초 가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곰곰하게 아이들을 10년 동안 보면서 과연 진짜 그 이유가 맞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도 큰 이유 같지만 그 이유가 중추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살아감에 따라서 본인이 설정하는 바른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든 뭐 금융사기든 폭행이든 본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장면을 저는 많이 목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하냐면 어떤 것에 목적을 삼아서 나아가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냐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네가 네 인생이 힘든 거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네 인생이 좋은 거는 열심히 해서 그래.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소년원이에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늘 다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소년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아이들이 나오면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소년원을 딱 들어가면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산 애들이에요. 하나같이 삶을 그냥 막 놓고 산 애들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성도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실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타락 이후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하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지극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엔딩이 온대요. 근데 언제 세상에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끝난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의 끝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오면 자신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사명자이고 곧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자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것, 여기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사명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을 지칭할 때 먼 나라도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모든 민족인 거예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게 교회 일이면 그게 사명인 거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공부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분명한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셀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 이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여기로부터 오는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찰의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여력도 안 되고요. 사명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마찰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는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내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충과 마찰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것만 하라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세팅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다름이 나오게 되고요, 목적의 다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명 감당을 놓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됩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은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면 우리의 삶도 절대로 결핍이 있지 않는데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냐라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삶으로 헌신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직장 잡으면 된다고 해요. 좋은 대학교 가면 끝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가 그냥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과연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맞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이 전 말씀이죠.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이것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친히 방문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사라의 잉태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인 죄악의 도시인 소돔성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근거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겉모습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말리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반대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심판하시려는 약간 막 철부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말리는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로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구약 전반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너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뭐만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고 돌아왔다, 뭐 하나님 앞에 터지고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을 계시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른 이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은 거기 살고 있는 롯에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롯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 아브라함의 와이프인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왜 이것을 계시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비슷한 말씀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싹 다 진멸시키고 너는 통해서 너로 내가 다른 민족으로 이 나의 목적하심을 이루겠다, 완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빌고 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리더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전부 없애버릴 거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목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리더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빌고 또 빌면서 민족들에게 또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민족 사이의 중보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죄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 시간대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6시, 아침 6시까지가 제 시간대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시간대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죄와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성경을 대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히 학교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부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으면, 청년 우리 지체들을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와 지금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 경도가 되게 달라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진화에 대해서 배우고요, 하나님이 없다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에 와서는 창조에서 배우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를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선택의 기로가 있다니까요,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경쟁 구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직장을 얻는 것 자체가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도 경쟁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뭐를 선포합니까? 니들이 죽어라, 헌신해라를 선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찰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악함이 등장합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학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다 진짜 나쁘게 평가를 하죠. 우리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적하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돌아옴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제가 양떼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운 그 애들을 시키는 거예요. 건달 같은 애들한테 야, 우리 애가 집에 나갔으니까 좀 잡아와라 그러면은 진짜 너무 쉽게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의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양떼 커미티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 자녀가 있어요. 딸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6살 때, 지금 저희 막내가 10살이 맞나? 10살일 거예요 아마. 10살인데 6살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양떼 커뮤니티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같이 예배를 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청년, 장년들 한 80여 명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어떤 교회고, 선교적인 교회고, 양떼 커뮤니티는 그냥 현장에서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완전히 선교단체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눠졌는데 그때는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양떼들이 엄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예배하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녁 늦게가 돼가지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이제 막내 환영이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아 왜 그래? 너 뭐 할 말 있어? 왜 그래? 했더니 환영이 눈치 보면서 이모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 이모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떤 이모가? 괜찮아,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아빠한테는 얘기해도 돼. 얘기했더니 그 여자의 중학교 그때 당시 2학년 여자애 하나가 저희 환영이를 어두컴컴한데 데리고 가가지고 얘한테 쌍욕을 하면서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환영이가 막 이제 6살이니까 뭘 모르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모 삼촌들한테 막 이쁨 받고 하니까, 또 저희 또 공동체에서 너무 이쁨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애가 그게 질투가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본인한테 뭔가 딱 뒤틀렸다고 애를 끌고 가가지고 어두컴컴한 데 가서 6살짜리 남자애한테 막 쌍욕을 엄청 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이게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애들을 내가 가정까지 오픈해서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게 하고, 그리고 막 애들을 그렇게 생일부터 시작해서 뭐 먹는 거, 입히는 거, 용돈까지 다 주면서 애들 대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아들 애기들이 이렇게 하나? 막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애네의 집안이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저희 아들의 모습이 본인한테는 가시처럼 바뀔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얘를 용서하기로 제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저희 아내와 이제 상의를 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근데 애가 저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교회를 안 오니까 이제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얘 이제 그 주위에 오빠들이 얘를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누구누구 왜 교회 안 와? 걔 교회 오라고 했더니 애들이 걔 무슨 일 있냐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환영이를 얘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우리 건달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얘를 목사님 제가 잡아갖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 잡아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얘 꼭 교회 오게 하고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달랐던 거예요. 나는 얘가 교회에 오는 걸 원했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원했고 얘가 그냥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래 애 꼭 잡아서 예배 가운데 앉혀서 같이 예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집에 찾아가가지고 얘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협박과 협박을 다 해가지고 막 뭐 죽인다 살린다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잡았고 이게 온 거예요. 얘가 저를 딱 만나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오해를 한 거예요, 애들이. 저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는 내가 애들한테 애들 오라고 얘기 안 한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거 할 거면 조직폭력배를 하지 목사를 왜 하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사랑해주고 예수님 전하려고 이걸 하는데 애들은 심각하게 그걸 제 어떤 이 사랑을 완전하게 변질시켜서 애들한테 한 거예요. 애가 바들바들 떨어요. 결국 걔 소년은 들어갔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연락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저는 애들이 충분히 내 마음을 애들이 오해하는구나. 애들의 삶의 어떤 습관과 성향에 따라서 내 마음을 분명하게 오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구약에 너무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받지 말라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네가 돌아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진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해라. 다시 돌아켜 오게끔 해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이유를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불쌍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한국 교회를 욕을 하고 비판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다 한국 교회 비판하고 욕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한국 교회 비판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비판만 받고 우리가 세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세대 속에서 반면에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들을 찾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삶의 모든 우리가 걷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걸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조그마한 사건에도요, 아주 작고 작은 사소한 일에도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제일 부럽습니다. 너무 본받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숨겨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봤자 이해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말해봐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만큼은 내 마음을 알겠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일상에서 깊은 만남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실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해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4단계 코로나가 4단계 격상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또 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여러 단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나 우리 청년부들이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일상에서. 삶에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사건을 그냥 놓치지 말고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삶의 작은 사건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의 사명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부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서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빌고 빕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빌고 빕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의 애원을 결코 그냥 듣고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들어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으니까. 이 애통한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셨으니까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아마 성경은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5명으로 의인을 줄였어도 하나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뭐 성경적인 정리는 아니지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롯과 롯의 아내 2명이 있어. 그의 2딸 4명, 사위가 6명 있어. 그러니까 뭐 해도 6명인데 그 사람 많은 성읍에 의인 4명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거절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로 돌아와 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신 것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신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막 정말 주체 못할 만큼 슬픈 거, 통곡하는 거, 내가 내 체면 차리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힘들 만큼 통곡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이런 아픔으로 그냥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면 차리지 못하실 만큼 그 아픔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돌아와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내 애통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못 벌어서 안타까우십니까? 가족이 건강하지 못해서 애통하십니까? 내가 주위에 힘든 일이 있어서 애통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애통하십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그죠? 공부를 못하는 거. 저도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자가 성적이 좋다. 물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만.
잘하지 못한, 그 분명히 잘하는 애와 열심히 하는 데는 다르죠, 그죠? 공부를 못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고 제가 여러 집회를 감당하면서 요즘 세대를 보면 제가 참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 중에 타인을 향해서 애통하는 사람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울어보셨습니까? 내 문제가 힘들다고는 울어요, 그죠? 뭐 달라고는 울어봤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나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나만 안정적이고 싶고요, 나와 내 가족만 편해지면 괜찮고요, 그냥 내 문제 힘들다고, 왜 주님 나는 안 봐주시냐고, 왜 학업이 이렇게 힘드냐고, 가정이 힘드냐고, 뭐 그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애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잘 살기만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애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친구들 향한 마음의 애통함, 세대를 향한 마음의 애통함,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나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면 북한 내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도 이 북한 선교에 좀 소망이 있어서 북한 지금 안에서 내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요. 북한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예배하시고요, 눈치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도와주시고요, 선교사명 감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억압받으면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지에서 어디 진짜 삼국 오지에서 선교 생활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탄자니아, 니카라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이분들 가정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오지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밀접하게 친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1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매연이 쾌쾌합니다. 제가 매년 인도를 가거든요. 매 쾌쾌합니다. 사람들 시체를 불태운다고 배 쾌쾌해야 돼요. 사람들 시신을 꿈꾸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지 않아요. 그곳에서 맡겨진 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냥 죽겠다, 그곳에서 맡겨진 바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같이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선교사님? 왜?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여쭤봤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민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모르고 죽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도 위기 청소년 사역을 제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위기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제 나름 또 막 방송도 나오고 막 뭐 하고 막 알려지다 보니까 위기 청소년 사역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위기청소하고 진짜 같이 쭉 가셨던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게 나의 사명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막 뭔가 원해서 나가는 게 열정이다, 사명이 열정입니까, 여러분? 무슨 열정이에요, 사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내게 임한 곳이 보여지는 곳인 거예요. 저는 이 위기청소 애들 볼 때 그랬어요. 애들이 집을 다 나와가지고 교회 문 따고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뻗어있고 자고 있는데, 얘들 제가 처음에 막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애들이 갈 데 갔으니까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얘들이 보는데 제가 딱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애들도 한 영혼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애들 너무 소중한 한 영혼 아닐까? 내가 얘네들한테 복음 한번 전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는 제가 뭐 어느 집회 가운데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이 신체 중에서 제가 가장 맷집이 좋은 건 어디냐면 뒤통수예요. 하도 통수를 많이 맞아서 애들한테. 배신 이거는 애들한테 저를 이용하는 애들이죠. 그렇게 저는 아예 인정하고 가요. 그 가운데 이 사명을 꾸준하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통함인 거예요, 애통함.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 영혼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대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맨날 학교 욕만 해요. 친구들 욕만 합니다. 한국교회 욕만 해요. 학원, 내 가족 욕만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볼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울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본 적 없으면 비판하시면 안 돼요. 애통함이 없으니까 비판과 비난이 나옵니다. 애통하니까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애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그만한 슬픔을 겪으면 그냥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면 절대 비판 못합니다. 그냥 애통하는 이한테 내가 갈 뿐인 거예요. 갈 뿐인 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애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타락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더러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들 가정의 현장 가운데 이런 집구석 욕만 하지 말고요, 이런 학교 욕만 하지 말고요, 왜 이 면모똥은 이런 애들밖에 없어 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애통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이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애통함이 보여주신 곳이 사명진 거예요. 사명진 거.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내 애통함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미혼모 아이들을 챙기게 됐어요. 미혼모 영역은 너무 커서 사실 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양떼 커뮤니티 하면서 제가 마음에 제일 걸렸던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자살했던 애들, 그리고 아이를 지웠던 애들이에요. 양떼 커뮤니티 하면서 좀 너무 저희들의 수치를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한 해 한 4-5명 꼴이 제 귀에 들리게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면 여러분들 최소치로 저희 양떼 안에서만 최소치로 40-50명 정도의 생명이 죽게 된 거예요. 이건 최소치입니다. 제 귀에 들려진. 개 중에는 한 명이 4번 낙태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 마음에 그냥 계속 아프게 해서 먹먹하게 해요. 그냥 먹먹하게. 애들은 낙태한다고 막 낙태 또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낙태하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막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 딱 1월 됐는데 저희 안에 애들이 여자애들 4명이 다 임신한 거예요. 그럼 제가 임신한 걸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질게. 너네 애들 내가 목사님이 책임질게. 제발 낳기만 해. 낳기만.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너네 애들 다 책임질게. 다 해줄게. 낳기만 해. 저희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애통함, 먹먹함 때문에 저희가 한참 저희 가정에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헌신하자. 책임지자. 나라 마라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과학 이게 무슨 몇 주가 세포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책임질게. 나라. 그래서 애들이 4명이 다 낳았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서 지금 제일 큰 기쁨은 얘네들이에요. 아찔해요. 애들 이게 2명이서 막 안고 다니고, 제가 3명까지 전 커버해요. 왜냐면 저희 애들 3명을 키우기 때문에 오른손 안고 왼손 안고 한 명 없고, 저 요러고 설교도 해요. 막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그 설교 들으라고 애 안고 막 설교하면 요즘 제 기쁨. 애들을 대하면서 지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목도합니다. 가정이 생겨요. 남자친구 애 놓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저희 옥명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따박따박 받지 LH, SH 돼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지금 보면 위기청소년 같지 않아요. 이 얘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도 저희한테 소개를 해요. 또 그 미혼모 애가 또 하나 있다고 소개하고, 또 소개해서 미혼모들의 예배가 자꾸 많아져요. 저는 이게 보면서 내가 언제 미혼모에 내 목적을 뒀어, 내 마음을 뒀어? 아니요. 그냥 아파하시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픈 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필요성이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신 마음으로 봤더니 필요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명진 겁니다. 이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지금 이곳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화해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화해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오늘 32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킨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거는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성도에게 직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시켜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놀라운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히나 다음 세대 친구 가운데는 돈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와, 돈의 힘, 이 만몬의 힘, 물질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두바이를 갔었습니다. 두바이를 갔는데 어디를 거쳐서 갔냐면, 두바이를 거쳐서 간 거죠. 두바이를 거쳐서 가서 어디가 목적지였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코스타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남아공 코스타 남아프리카와 우리 지금 한국은 거리상 너무 멀어서 무조건 어디 한 데를 경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를 이제 이렇게 경유를 하고 남아공 이제 코스타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두바이를 딱 경유했을 때 같이 갔던 우리 코스타 국제총무 유인근 목사님께서, 야 요셉아, 그래도 우리 같이 가니까 뭐 남아공에 우리 그 두바이에서 좀 이렇게 좀 구경하다 가자 그러셔가지고 9시간 이 비행기 딜레이를 놓고 두바이를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뭐 두바이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요, 같이 모셔가지고 선교사님도 오시고 쭉 이렇게 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물질이 어떤 힘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두바이를 가고 나니까, 야, 왜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항상 등장하는,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나라든 항상 등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물질의 신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물질의 힘이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두바이가 너무 더운 거예요. 막 기온이 우리나라와는 또 게임이 너무 더워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우나, 여러분들 사우나를 딱 들어가시면, 사우나에 딱 들어가서 숨을 한번 쫙 들이키시면 어때요? 들이키시면 그게 뜨거운 공기가 코와 막 폐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아, 이 뜨거운 공기가 내 몸속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가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가 두바이가 바깥 날씨가 그래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냥 더워. 제가 그 두바이 가서 알았어요. 더워는 더워가 아니에요. 더워는 하고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더운 거예요. 제가 러시아 가서 추운 걸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추워는 추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한 말을 못 해요. 이게 추운 거예요, 추운 거. 그래서 두바이는 정말 탑으로 덥더라고요. 와, 더운데 모든 건물마다 에어컨 빵빵하게 다 틀어요. 건물에 들어가면 추워요. 에어컨 하도 많이 세게 틀어놔서 어느 건물이든지 돈이 막 많은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그 뜨거운 더위. 그 바깥을 쭉 보면은 그 배경이 노란색이에요, 다. 저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모래바람 때문에 노란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한테 물어봐도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라 햇빛이 뜨거워서 햇빛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아지랑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운 거기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풀들이 무성한 거예요. 나무가 막 무성하고요. 공원도 있고요. 막 강도 흐르고요. 심지어 바다도 있고 막 풀들이 산천초목 무성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선교사님, 이거 왜 이래요? 원래 이 정도 날씨면은 사막 한 건 다 말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가서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봤더니 와, 풀 한 포기 한 포기에 밑에 검정 호수가 달려 있어도 물을 사서 쏘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재력이죠. 전 그때 알았어요. 이사야서인가 어디에 보면은, 맞아, 이사야서 같아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막에 꽃이 피고, 그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 돈 있으면 돼요. 저 봤어요. 사막에 돈 있으니까 사막에 꽃이 넘쳐 피어요. 사막에 바다가 생겨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의 힘은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거는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에 힘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해자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화해자로 나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의 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오늘 너무 위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청소년분들 너무 위축이 됐어요. 학교 가가지고 그냥 쭈구리 방탱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위축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위축돼야 될 사실입니까? 정답을 아는 사람이 오답 쓴 사람들 100명 있다고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위축되니까 진리가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할 때 좀 당당하세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좀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축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만난 애들은 다 안티크리스천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이 아니라 안티크리스천들이에요. 저희 애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저희 애들은 예수님이라는 안티크리스천을 전 다 만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봤을 때 한 번도 부끄러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친구들 갈 때 한 번도 자신감 있게 복음을 위축돼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 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아니면 죽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 아니면 사망밖에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되게 꼴통 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얼마나 이제 꼴통 학교였냐면,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되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니까 그러니까 꼴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죠. 얼마나 저희 학교가 꼴통이냐면, 저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전북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북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면은 그 학교에 그게 있으니까 시크릿으로 두고, 제 고등학교를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 학교가 이제 꼴등인데, 저는 분명히 중학교 때 470명 중에서 463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더라고요.
오, 그죠. 좋은 학교예요. 저로 말미암아 이 낮은 저를 전교 10등급까지 올려준 그 은혜, 그죠. 저희 학교가 전국 모의고사 꼴등을 제가 있을 때 2번을 했어요. 야, 전국 모의고사 꼴등을 딱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직 기억나요. 교장 선생님이 딱 모여가지고 칭찬을 해주세요. 너네는 1등보다 힘든 걸 했다고.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데 거기서 꼴등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딱 했어요. 1학년 때 제가 딱 처음 등교했을 때. 고3 때 제가 이제 고3 때 전국 모의고사 꼴등을 우리 고3들이 또 한 번 더 했어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때는 2번째 화를 냈어요. 야, 하다하다 칭찬하니까 진짜 2번 하냐고 막 화를 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저희 인근에 그런 소문이 있는 학교죠. 너 혼자 입학을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2명이 생기고 졸업할 때 3명이 나온다. 네 와이프와 네 애가 나온다. 사고를 쳐서. 그러니까 엄청 저희 학교가 막 이 문란하고 막 진짜 꼴통이었고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문제였던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전교생 중에 흡연을 안 하는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 흡연을 하는 거예요. 다 흡연을. 그 학교에 저는 목회자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엄청나게 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였고 모태신앙이었고 지금도 저는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제가 막 어그러지거나 제가 이게 또 이 얼굴에 이 등치에 막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필 또 사역도 양떼 사역을 해. 그러니까 막 저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막 놀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같은 애들 품어야겠다. 그거를 본인들이 더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제 삶의 루틴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학교, 집, 교회, 헬스장. 저는 그게 제 루틴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클럽, 여러분, 클럽은 헬스클럽밖에 없어요. 저에게. 저는 여러분, 이 헬스클럽 저는 제가 갔던 클럽은 헬스클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쇠질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쿼트 하면서 받는 하나님이 있어요.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막 들잖아. 그러면 저 멀리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문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세요. 한 2개만 더 치면 내가 가고 있어요. 하나 더 치면 손 잡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맡겨진 사명에서 딱 놔요. 그냥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저희 아이들을 막 이해하거나 막 이해 사실 못 이해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데를 나왔으니까. 근데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 가운데 제일 창피했던 게 뭐냐면, 솔직하게 목회자 자녀지만 제일 창피했던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애들 하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막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돼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직까지 기억해요. 2초 안에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밥 식빵에 딱 오잖아요. 그럼 눈을 비벼요. 한가서 있으면 라면 이렇게 먹었었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결단을 하는데 부끄러움 있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그 애들 앞에서 이렇게 그 식기도를 안 하고 먹는 게 내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먹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쳤었죠. 제가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때 막 여러분처럼 막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방학하고 이제 방학 끝나고 계약해서 우리 밥 먹을 때 무조건 제가 애들 앞에서 딱 경건하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제가 이걸 헌신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방학이 끝나요.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요. 계약이 됐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밥을 같이 안 먹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급식을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걸리는 거. 와, 내가 이걸 꼭 먹어야 돼. 야, 나 오늘 아프다고 밥 안 먹을까? 그러기에는 그 고등학교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고등학생이. 저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막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식욕에 못 이겨서 또 가요. 급식판을 나르는데, 와, 이 급식판을 날라서 제 친구들 자리에 있는 그 곳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앉았어요. 앉아고 제가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는데 내가 이거는 지켜야지 제가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위가 싸늘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눈을 감는데 누가 나를 째려보는 느낌 드는 적 있어요? 주위에서 몇십 명이 그렇게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뭐하냐 너? 그래서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해요. 너 뭐하냐? 병신아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저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쌍욕을 듣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뭐 죄졌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종일 그냥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입을 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좋은 친구는 하나도 안 주셨네요.
좋은 친구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간절하게 제가 부탁하는데요. 이 자식들 기도 안 하고 밥 처먹으니까 다 밥 먹다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먹다가 죽어서 애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마셨어요. 근데 애들이 막 대성통곡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웃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하고 먹어야지. 너네 하나님이 기도하고 먹으라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애들이 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고 먹는다고. 심지어는 밥은 내가 이해해. 쉬는 시간에 빨리 그 5분 시간 안에 간식을 먹어야 돼요. 햄버거랑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으려면 기도를 못하고 먹잖아. 근데 애들이 제 손을 다 막아요. 기도를 하고 먹으래요. 지들 교회 다 안 다녀요. 근데 나한테 무조건 이거 먹으래. 나 아니라고. 야, 너네 하나님 믿어 안 믿지? 나랑 하나님이랑 이미 쇼부 봤다고. 간식 먹을 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미 쇼부 봤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서 먹으려고 해도 무조건 안 돼. 그런 게 어딨냐고. 너 신앙을 뭐 무슨 그렇게 하냐고 막 저를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제 그 체육 시간에 물 먹을 때도 기도하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물 먹을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저희 학교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할 위기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 기도라는 거 좀 할 수 있지? 너 그때 보니까 기도하면서 먹더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힘든 게 있으니까 애들이 처음엔 제가 놀림받는 것 같아요. 애들 사이에서 술 다 처먹는 너무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화가 있네요. 제가 죄송해요. 술을 그렇게 먹는 애들 앞에서 저는 술자리 있으면 술 한 잔을 안 마셨어요.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몇 명 지칭했던 애들도 다 그 술을 먹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애들이 힘드니까 저한테 와서 교회 좀 같이 갈 수 있냐? 저한테.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이혼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내가 막 누구랑 막 이렇게 우리 지금 막 다 차압 붙었는데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위축된 순간 우리가 믿는 진리도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화해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빌고 빌 때 위축되고 창피하고 쪽팔리게 빌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부끄럼 없이 주님께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학교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교제 현장으로 나아갈 때 진리를 들고 부끄럼 없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애통과 애원에도 불구하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멸망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과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으로 함께 애원하고 그들을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사명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애원을 외면치 않으시고요, 소돔은 불심판으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두 딸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애원, 이 애통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 너무 많은 악한 죄와 수많은 실수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작고 작은 결단 하나,
아주 미천한 결심 하나를 하나님은 그것만 들으시고 막 자랑하시면서 이걸 이루시는 장면들을 제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목도를 하십니다. 저에게 위기 청소년들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위기 청년들은 저한테 롯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나 보시고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을 최소한의 의미라도 부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어떻게든 삶으로 어떻게든 메시지로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제가 뭐 하나 잘난 것 없지만 화해자로 서고 싶은 그 마음 하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 잘 버티고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왔습니다, 내 가족 챙기고 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는 있을지언정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이러한 삶에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누린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들 순결한 자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요한계시록서는 무슨 서입니까? 예언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그 드러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고백한 서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빛나고 존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냥 일상에서 신앙 잘 버티고 온 사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하게 살고 남 폐 안 끼치고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세상 권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존중받는다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교회가 다 떠나고 있고 우리 젊은 세대가 다 신앙을 등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 목사로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과 명확한 그 사명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이 목적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생존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소년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받아주셔서 저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비천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하고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주님 원하시거든,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칩니다. 이제 학교로 나아가는, 이제 학업 가운데 나아가는, 이제 직장 가운데 나아가는, 이제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이제 또 삶의 그 여정과 삶의 아버지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걷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애통하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주님을 화해시키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그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귀한 특별히 중고등부 한 친구 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 앞에 서운하며 헌신하며 널 따르며 나가게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의 귀한 군사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의 그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세상의 문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아버지 그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학교를 변화시킬, 학원을 변화시킬, 학업을 변화시킬, 삶의 여정과 그 가정과 아버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나의 목적하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 이끌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난 주일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예배만큼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해라. 각자 개인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떨어져서 예배를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이 서툴러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기도하는 게 서투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홍보했거든요. 너네들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다 기도해 주실 거다.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얼굴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묵별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을 중고등부 샛별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상한 마음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 그 모든 믿음 위에 굳건한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 삶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죄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민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죄사함이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부어지기를, 또 죄된 습관과 부끄러운 마음과 모든 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케 하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샛별들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읽어내려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삶 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주 하나님의 향하신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또 목적하심이, 주님이 애통하며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각자 삶의 저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누구도 어루만지지 못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릴 때마다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악된 성품, 죄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찾아가 주시고 괜찮다 다시금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새로운 삶 살아가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죄악된 습관으로 우리의 욕실의 정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언제까지나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어루만지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무별 성도님들,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 마음을 담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그 애통하심과 밝게 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바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학업과 소명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배우고 자라가는 귀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가다듬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의 시기에 세상이 주는 기준,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로 이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샛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며 마음에 품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학업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립니다.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걸어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둡고 막막한 미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샛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일 하루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샛별들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발길의 등불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과 소명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노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노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를 고민하며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방향을 몰라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며 등불이 되어주시며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발걸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 붙잡는 주님의 찢겨진 손길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구멍난 그 발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애통해하며 무엇을 방황하겠는가, 믿음의 담력 가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학업과 소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다른 영혼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때 좋은 직장 찾는 것, 평탄한 길로 가는 것, 좋은 대로를 발견하는 것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곳에 우리 중고등부 샛별들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샛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일에 우리 중고등부 샛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친구들의 삶이 5년 뒤 10년 뒤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펼쳐가는 생명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명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소명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명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차마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 부모님을 향한 마음, 친구들을 향한 마음, 생활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샛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별 성도님들이 이 친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주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관계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밝히 빛나는 샛별이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님의 샛별들, 주님의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듭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생활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로운 신앙생활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외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샛별 학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샛별 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샛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온라인상에서라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라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샛별학교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땀방울로 섬기고 눈물방울로 기도하는 우리 샛별지기들이 있습니다. 주신 소명에 합당한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샛별지기들을 헌신을 주님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샛별학교에 맡겨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우리 샛별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명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중랑구를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별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주신 우리 영혼들이 성령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같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총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2층 뒤에서 말씀 듣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정에 없는 강단 위에 제가 올라섰습니다. 그저 오늘은 기도하고 축복하려고 복장도 이런 상황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려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을 뵈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2층에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계로교회의 샛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 주여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을 주의 생명을 머금은 주의 샛별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묻는 그 기도의 주님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 눈물 자국이 흥건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무별 여러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샛별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비록 작은 골방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서 함께 찬송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이라.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넣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도
내가 생각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주님,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 되는 내 가정 되게 하시고, 안 되는 내 인생 풀리게 하시고, 안 되는 모든 내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을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중등부, 고등부 샛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변화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저앉아 계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샛별들 계십니까? 우리 세계로 묵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기적의 산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이 한 가지의 기도를 놓고 우리 묵별들은 샛별들을 위해서, 또 샛별들은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쳐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샛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수만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적의 산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샛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가능할 때 가능한 것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그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내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아오니,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능력을, 긍휼의 능력을, 화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샛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의 산증인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좇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이제는 다시 유년부와 초등부를 지나 영화부와 유치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묵별들이 더욱더 샛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찌할고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이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랄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전방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샛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애통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해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로교회 모든 중등고등 샛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귀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샛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의 평생을 지킬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귀한 자녀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하고 그것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비참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일명 이야기하는 흙수저로서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고 말할 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리니 당당하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의 모든 삶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이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일들을 집중해야 하는지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중등 고등 샛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된 교회 더욱더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어 안아 주의 자녀 삼을 수 있는지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들은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주여 다음 세대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르짖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샛별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중등 고등 여름 수양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 묵별들이 계신다면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각자의 방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을 눈물의 기도에 담아 그 아이의 삶에 뿌려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 안에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하십니까? 온라인 유튜브를 그냥 끄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손자 손녀들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부둥켜 안고 가족끼리 기도하시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애써주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샛별지기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헌신해 주신 모든 묵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로서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게 오늘 기도 중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 메모하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저 역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 기도의 처소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다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밤 주님 안에 평안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토요일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 더욱더 기쁨으로 이 기도의 자리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가족끼리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고 기도 중에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